오늘 같이 나눌 텐데 사실은 오늘 나눌 분량이 책에서는 되게 분량이 보통 제가 한 챕터를 하는데 세 챕터를 요약하는 거라서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뭐 시간이 불가항력처럼 부족하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지금 섰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걸 자세히 나누면 우리 모두가 더욱 혼란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라는 걸 깊이 제가 발견하고 아무튼 이것을 아주 우리가 참 이해될 수 있게 정말 이게 응축적으로 잘 요약해야 되는 책임이 있어서 정말 내가 두려움 가운데 섰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이제 오늘은 제 10강 이층적 진리를 받아들인 복음주의에 대해서 같이 나눌게요. 네, 우리 이제 돌아보면 우리가 이 책의 일부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요, 기독교 세계관 정립의 중요성을 배웠거든요. 그래서 진리의 이층적 구분을 특징으로 하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한다라는 로마서 말씀을 강조하는 것이 일부의 특징이었습니다. 진리의 이층적 구조가 뭐였죠? 사실을 하층부로 두고 위에 있는 것은 가치, 이렇게 이 두 가지를 분리해서 보는 진리관, 이 세계관에 대해서 지금 오늘날 너무나 편만하고 사람들이 모두 받아들이고 있는, 그래서 과학은 하층부, 물질 세계는 과학으로 이해하고, 그리고 상층부 가치 영역에다가 종교를 가두어 두는 거, 이렇게 해서 종교가 더 이상 우리의 일상과 과학과 이 모든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이 아니라 그저 당신의 심리적인 것을 위해서 종교가 존재한다 라는 측면으로만 국한되는 지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본받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1부에서 다뤘습니다. 그리고 나서 2부에서 우리가 다뤘던 내용은 뭐냐면 다윈의 자연주의야말로 사실과 가치의 이층적 분화를 유지하는 핵심이다. 그래서 다윈주의가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이 사실과 가치, 그래서 다윈주의가 말하는 건 뭐였죠? 즉 이 물질 모든 것이 진화론적인 자연주의 관점이 바로 실제 이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설명해 나갈 수 있는 체계라고 봤죠. 그래서 특별히 다윈주의는 어디까지 갔죠? 나중에는 우리 안에 있는 심리적인 것, 그래서 그 다윈주의 자연심리학까지 우리가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의 종교라든지 심리, 그리고 이 모든 역사, 이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는 체계로서 다윈주의가 나아가는 걸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다윈주의의 문화에 대한 파급력들을 봤고요. 그래서 그거 하나하나 살펴봤는데요. 이제 오늘 3부에서는 사실은 미국 복음주의 역사를 추적하면서 복음주의가 왜 이층적 진리관을 묵종하는지, 그냥 침묵하면서 그대로 따라가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은 있잖아요, 미국 복음주의 말하니까 미국 기독교 역사를 봐서 우리가 무슨 상관이야 싶을 텐데,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사실은 미국 복음주의를 그대로 따라가는 게 한국 복음주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이 우리랑 상관없는 게 아니라 이제 내용을 쭉 다루다 보면 맞아, 미국의 역사가 그대로 한국 교회의 역사네 라는 걸 여러분이 느끼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지점을 차근차근 오늘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바르게 세계관을 펼쳐나가야 될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먼저 이게 복음주의,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나와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는데, 우선 복음주의의 간략한 특징 보면서 나랑 얼마나 관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게요. 첫 번째 뭐냐면, 이 복음주의의 특별한 영향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는 그런 말 들어보지 않았어요? 제가 교회를 다니는, 그리고 교회에 온 사람들에게 질문을 해요. 뭐냐면,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그리고 당신이 정말 거듭났던 경험이 있다면 이야기 나눠달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많은 경우 있잖아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냥 교회에 오는데 마음이 이렇게 편안해지고 왠지 하나님 계신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정말 그래서 제가 구원받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느낌을 말하거나, 내가 정말 이렇게 죄인이라는 그 느낌이 있었는데, 갑자기 용서받는 마음의 평안함과 그 마음이 내 마음을 확 사로잡았어요.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그 체험을 말하는 걸 많이 듣게 돼요. 여러분이 아마도 들었던 그 회심과 거듭남의 경험은 이런 어떤 느낌과 그리고 어떤 감정적인 거, 어떤 영적인 거에 대한 체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지점을 많이 말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런 지점, 복음주의 자체의 강조점은 그런 것들이에요. 마치 우리의 회심을 설명할 때 영적이면서 감정적인 차원에만 머무는 그런 회심의 경험을 많이 나눠요. 물론 그게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걸 동반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굉장히 회심을 경험할 때 우리 안에 지적인 것, 세상을 바라는 세계관, 역사관, 이 모든 지적인 측면이 아니라 그냥 매우 느낌적인 것, 매우 심리적으로만 내가 그냥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마음 가지면서 자기의 회심을 그리고 거듭남을 설명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경향성이 강한 게 복음주의예요. 또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또 한 가지는 객관적인 진리를 주관적으로 체험하는 걸 굉장히 복음주의는 강조해요. 여러분 들어보시면 모르겠어요. 복음주의자는 죄와 속죄와 같은 신학적 가르침을 개인적으로 전유하는 것, 개인적으로 느끼는 데에 초점을 맞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너무 신학적인 거 복잡한 거 말하지 말고요. 그냥 내가 그냥 하나님을 느낀다고요. 그냥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냥 마음으로 이렇게 꿈틀거리는 게 느껴진다고. 그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증거가 아니겠냐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에 그 복음주의의 국적인 관심이 뭐냐면 그냥 신학적인 그 밖에 있는 내용 말고 딱딱하고 그리고 신학적인 진술 말고 내가 그 하나님을 느끼는 게 중요하지 않냐고. 그래서 그 느낌을 강조해. 그래서 이런 건 굉장히 익숙하죠. 그쵸? 신학책, 뭐 이런 교리, 그 딱딱한 거 말하지 말고 내가 느끼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 이게 복음주의의 중요한 체험 중심적인 그런 강조점이에요. 이 두 번째를 짚고요. 그리고 이 체험을 강조할 때 방금 전에 뭘 느꼈어요? 약간은 반지성적인 성향을 가져요. 그렇잖아요. 뭐냐면 그냥 성경에 써진 거 이 내용 이 자체는 너에게 크게 중요하잖아. 이 중에 한 줄이라도 너가 느끼는 거, 너가 체험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 어떤 내용 이렇게 막 믿는다고 구구절절 이렇게 신학책에 써진 그런 말 하지 말고 너가 뭘 느꼈는지 말해. 이게 굉장한 설득력이 있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파워풀하잖아요. 물론 체험이 없어서 안 되겠죠. 그렇지만 이런 말이 굉장히 중요해져서 반지성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이런 경향 속에서 예를 들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회심의 경험을 물어보면 뭔가 느꼈다라는 느낌은 말하는데 궁극적으로는 진리 안에서 자라가는 것도 없고 성경의 진리가 구체적으로 책에 잡힌 것도 없고 계속 몇십 년이 지나도 굉장히 아무런 어떤 진리적인 그리고 세상을 통합적으로 본다든지 기독교 세계관을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뭘 갈고 가자면 하나님 느끼고 싶다, 체험해야 되는데 그 모호한 체험이라는 감정이 있지 지성적으로는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복종하지 않는 상태, 모호한 진리가 체계가 없는 상태로 신앙생활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복음주의 안에서 하나의 어떤 나타나는 신앙적인 경향이에요. 어떠요? 이렇게 말했을 때에는 이런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까? 없는 것 같아요? 있죠. 그렇죠. 오늘날 우리가 교회 생활했을 때 분명히 굉장히 영향을 주고 있는 거. 그래서 여러분 모두 복음주의 이런 말 들어봤을 텐데요. 오늘 그것을 역사를 통해서 한번 차근차근 좀 미국 역사를 보지만 그 안에 있는 우리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되게 저자가 역사에 대해서 되게 멋지게 역사의 의미, 역사를 왜 배워야 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역사란 마치 공중에 높이 올라가서 사진을 찍는 것과 같다. 시간과 범위를 통해 내려다보면 여러 흐름이 서서히 펼쳐지는 것을 간파할 수 있고 우리 시대를 들여다보는 통찰력을 얻게 된다. 이해되시죠? 우리가 만약에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디 있는지 알고 싶으면 드론을 띄우는 거예요. 도시 전체를 비추면서 우리 토담 빌딩을 보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알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한전을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지 하면 진짜 드론을 띄워서 위로 쭉 올라가서 이쪽 방향으로 가면 돼 라고 보여주면 우리는 쉽게 어디로 가야 될지 정확히 알게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우리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과거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도 우리는 잘 모르지만 어떤 그 역사의 흐름을 보면 사실 미국 교회의 복음주의 역사만 보면 한국 기독교가 어디 있는지가 보여요. 왜냐면 이 미국을 예를 들면 기독교 역사로 말하면은 수백 년의 나이를 먹었잖아요.
뭐 유럽의 역사까지 표현하면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고작 100살 넘어요. 근데 저는 이 말이 가장 기억에 남거든요. 그거 아세요? 한국에는 어느 한 선교단체는 이런 말을 해요. 예를 들면 이제 미국 교회의 시대는 끝났어. 유럽 교회는 다 죽었어. 이제 한국 교회 그리고 중국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라고 말을 해요. 저는 어떤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그런 거 있잖아요. 100살도 안 된, 그러니까 뭐 100일도 안 된 아이가 1000년 이상, 1000일 이상 산 어쩌면 어른들의 어떤 그런 것과 비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굉장히 어린아이가 어른들, 그러니까 유럽의 역사와 기독교의 역사를 완전히 송두리째 무시하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책임질 거야라는 태도는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사실 그들의 역사 안에 그런 말 하거든요. 한국교회를. 유럽교회가 1000년 동안 보여줬던 타락의 속도를 100년 안에 다 보여줬다. 우리는 뭐 유럽에서 너무 오랫동안 거쳐서 세워졌던 것들을 순식간에 세워가지고 순식간에 무너뜨리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실 교만할 게 못 돼요. 겸손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유럽의 기독교의 역사 안에서 그리고 미국의 기독교의 역사 안에서 우리의 모습, 위치를 파악하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좀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지점을 보시게요. 특별히 미국 복음주의를 이해해야 되는 게 중요한 뭐냐면 오늘 그 영적 대각성 운동이라는 걸 배울 텐데요. 한국에 1900년도 초반에 왔던 미국 선교사들 있잖아요. 1800년 후반인데 이 사람들이 미국 복음주의의 영향을 받았던 대각성 운동을 경험한 그걸 체험한 사람들이 와서 한국 선교를 했어요. 그래서 복음주의의 그 정신과 그 내용을 그대로 한국 교회에 이식을 했다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그대로 전달해가지고 한국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의 복음주의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때 이 복음주의의 약점 그리고 강점을 이해할 때 우리가 받았던 것 중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알고 신앙을 바르게 추구해 나갈 수 있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역사를 잘하는 건 어떤 거인의 어깨 위에 서서 미래를 보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우리는 꼭 지금 뭐 앞에 있는 이미 믿음의 선진들이라는 거인들이 있는데 그 아래에 서가지고 내가 그 거인과 똑같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도리어 그들의 역사 위에 서면 더 멀리 더 분명하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참고하고 오늘 교훈을 받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이제 복음주의 개관 잠깐 들어가 볼게요. 방금 전에 복음주의 특징을 나누게 했지만요. 복음주의 하면 여러분 인상을 갖고 있는 그거 뭐예요? 이거 아니에요? 성경을 믿고 헌신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 이게 복음주의. 우리가 생각할 때 복음주의는 이런 이해잖아요. 그쵸?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은 이 복음주의를 쭉 봤을 때 우리 칸로 있는 거 있죠? 거기로 바로 넘어갈게요. 미국 복음주의 역사로. 미국이 이제 막 청교도로 시작된 나라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근데 미국에서 처음에 도착한 쪽이 보스턴이라든지 미국 그 동북부 쪽에 먼저 들어왔어요. 그래서 거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뉴 잉글랜드라고 불러요. 그래서 처음에 전부 다 뉴욕라고 말하고 뭐죠? 뉴햄프셔 뭐 이런 거 말할 때 뉴자를 붙이잖아요. 전부 다 영국 지명을 가져와가도 뉴를 붙이잖아요. 그래서 영국에 살다가 결국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온 사람들도 있고 해서 그 비국교도들, 성공회가 아닌 사람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넘어온 것도 있었는데요. 결국 와서 뉴 잉글랜드를 중심으로 그 동북부를 중심으로 이제 처음에 개척이 되기 시작했죠. 근데 이때 있잖아요. 교회가 어떻게 구조를 가지고 있냐면 주정부 있잖아요. 이제 나중에 점점 커지면서 주가 나눠지잖아요. 그때 주정부가 법적인 제도에 의해서 교회를 보호해요. 즉 뭐냐면 교회가 주정부와 같이 가요. 이 말은 뭐냐면 주정부가 11조를 걷어서 11조 주정부가 대신 걷어요. 이게 세금이에요. 그리고 목회자 사례비를 정부에서 줘요. 공무원이에요. 지금 독일이 목회자들에게 사례비를 국가에서 주거든요. 종교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유럽과 미국 사회 이런 데는 예전에 과거에는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왜냐면 국가가 같이 교회와 같이 가고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됐을 때
이 당시의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이 당시는 그 주정부가 인정하고 특별히 주정부가 특별히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들이 있겠죠. 때로는 회중교회에 깊이 관계되어 있거나 그리고 그 장로교, 그러니까 이 몇 가지의 전통적인 것은 주정부가 인정하는 교회들이 있었을 것이고 인정하지 않는 교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침례교. 침례교 같은 게 인정하지 않아서 심지어는 침례교도, 침례교 목사가 설교를 하며 잘못하면 그 사람들이 투옥되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쉽게 말하면 주정부가 이런 것까지도 이제 딱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또한 정부 관직이 있잖아요. 정부 공무원 되려고 하면 교회 정식 교인이어야 돼요. 아니면 세례증이 없으면 정식 교회에 회원증이 없으면 공무원에 갈 수 없죠. 서류가 그것이 같이 돼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해되죠? 그러다 보니까 한번 그 당시에 교회가 어땠을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당시에 전통 교회들과 이제 점점 이 복음주의 교회가 이제 복음주의 목회자들이 생겨났는데요. 둘은 확연히 다르겠죠. 전통적인 이제 공무원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공무원, 공무원 목사, 예를 들면 일주일에 한 번 설교하고 내내 그냥 편하게 쉬면서 휴가를 즐길 수 있는 게 보장되고 이런 분위기 이해되시죠? 근데 복음주의 목사들은 열정이 달랐어요. 복음주의 목사들은 굉장히 어떤 사람은 1년에 12,000회 정도의 신방을 하는, 도대체 하루에 몇 번을 하겠어요? 정말 열심히 사역을 하는 거죠. 그런 모습에 열정의 차이를 보여줬어요. 또한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제도화된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먼저 자유주의 신학이 제도화된 교회에 먼저 스며들어요. 그래서 먼저 신학적인 부패가 이 제도화된 교회에서 시작이 됐어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의 재산이 있거나 사회적인 지위가 보장이 됐을 때 새로운 학문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든요. 그런 것 가운데 이미 독립전쟁 전에, 독립전쟁이 1861년에 있었어요. 61년부터 2년까지. 1861년 이전에 하버드 대학 같은 경우에는 유니테리언들이 이미 하버드 대학을 점령했어요. 유니테리언이란 말은 뭐냐면 삼위일체를 부정하고 오직 한 하나님, 단신론을 믿는 거예요. 한 하나님만. 그래서 이런 개념에서 우리도 한 하나님을 믿죠. 근데 우리는 삼위일체잖아요. 삼위일체를 부정해요. 그게 유니테리인데 이 사람들이 하버드를 점령했어요. 이미 1861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제도화된 교회들, 이미 하버드 대학 자체가 제도화된 교회가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학교이기 때문에 이미 그런 유니테리언들이 제도화된 교회들 안에는 깊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단이 들어갔죠. 세 번째로 뭐냐면 이 당시는 서부 개척 시대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861년 독립전쟁과 그 전까지만 해도 거의 동부 지역만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서부 대개발이 1800년대에 막 일어난 거예요. 멀지 않죠, 그렇죠?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 일어났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젠 서부 개척 시대에는 그쪽 지역으로 간 사람 누구겠어요? 동부에서 정착하지 못한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 사람들 거칠고 아니면 굉장히 불황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서부 어떤 그런 그걸 뭐라고 하죠? 그 광산을 향해서 막 나가면서 이제 개발하러 나갈 때 깃발만 꽂으면 내 땅이 되니까 막 그렇게 이주하게 되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들에게 누가 복음을 전했을까? 생각해 보세요. 기존에 있는 교회에 공무원들이 갈 것인가? 공무원들이 안 간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이때 결국 침례교도들과 감리교도들이, 이 두 사람들은 사실은 영국에서 이미 비국교도로서 핍박받아 온 사람들이거든요. 인정을 못 받았어요. 전통 교단에서. 그러니까 장로교하고 이런 어떤 교단과는 좀 다른 차원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서부 개척으로 가서 거칠고 심지어는 흑인 노예들에게까지도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까지 그 거친 사람들의 언어와 그들과 똑같은 형편의 굉장한 육체적인 고통을 같이 경험하면서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충분히 감당한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회중교회가 세 가지 주류교회가 있어요. 뉴 잉글랜드에. 회중교회는 완전히 뒤로 퇴보하기 시작하고, 장로교회는 정체되고, 그 다음에 성공회 같은 경우에도 거의 사라지는 지경에 이르는 거죠. 이런 어떤 정통 교단들은 퇴보하고 복음주의 교회, 그래서 굉장히
그 복음주의 교회라고 불리는 침례교와 감리교들은 굉장히 성장을 해요. 그래서 이 역사를 보여주고 있어요. 미국의 역사에서. 근데 이 시대 때, 즉 뉴 잉글랜드와 이 시대 자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두 가지 중요한 미국 역사에서 주목해야 될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차, 2차 영적 대각성 운동이에요. 근데 이게 뭐 쉽게 말하면 부흥 운동이거든요. 근데 이 운동이 거기서 일어나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부흥 운동이 언제 있었죠?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굉장히 회신자들이 많았던 시대 하면 1906년 평양 대부흥 말하잖아요. 그쵸? 쉽게 말하면 그런 부흥 운동이 미국에 있었던 거예요.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미국을 생각하면 청교도가 세운 나라다라고 생각하면서 초기에 기독교인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2차 대전 전에 1700년도에는 사실 국민의 10% 정도만 교회에 다녔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정식 교인이었어요. 그런데 이젠 남북전쟁 그 당시 독립전쟁 아니고 뭐라고 그러죠? 노예 해방전쟁. 그 이전에 그 즈음에서는 그 숫자가 2배 이상 늘어간다고요. 왜냐면 그 사이에 뭐가 있었냐면 첫 번째 1차, 2차 대각성 운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폭발적으로 교회가 성장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렇게 되어진 건데요. 오늘 보면은 1차가 1735년부터 1755년, 그리고 2차 운동이 1790년부터 1840년, 그리고 1861년에 남북전쟁. 이렇게 역사를 여러분이 이해하면 됩니다. 오늘 어쩌면 이렇게 미국 기독교 역사를 좀 여러분 살피니까 차분하게 좀 편한 마음으로 좀 들어보시되, 뭐 이것도 좀 인문학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좀 알아야 될 내용이 될 텐데. 근데 이 영적 대각성 운동, 그리고 이 복음주의, 그 가운데 강력하게 성장했던 이 복음주의라고 말하는 이 운동은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부흥운동 스타일이에요. 쉽게 말하면 부흥의 스타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부흥의 스타일에서 목회자들의 특징은 뭐겠어요? 설교의 특징은 호소력이 짙어요. 그렇죠? 여러분 정말 부흥에 경험한 분 계시죠? 부흥사님들은 정말 얼마나 호소력이 강한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감정과 어떤 마음들을 확 일으키잖아요. 생각해보면 흑인들과 많이 배우지 못했던 그 당시에 서부 개척시대 이럴 때 그 배우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 대중들에게 정말 잘 들리는 설교는 뭐였겠어요? 정말 그들의 마음을 만지고 그들에게 호소력 짙은 설교가 매우 잘 먹혔겠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일을 주도했던 게 아까 말한 대로 침례교인과 감리교인들이 굉장히 이걸 주도했어요. 그래서 이때 강조되었던 복음주의, 그리고 이 운동의 특징이 뭐냐면 강렬한 회심과 체험이 중시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당시에 전통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설교할 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신약 성경 전반에 깊이 배어있는 주제는 회중을 안 보고 원고만을 그대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뉴 잉글랜드의 설교 스타일, 전통교회 스타일이 이런 스타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냥 그 원고를 쭉 읽어놓은 거죠. 심지어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 1차 대각성 운동 때 가장 균형 잡힌 부흥 운동을 했다라고 부르는, 즉 굉장히 이성적이면서도 매우 감정이 살아있는 균형 잡힌, 그래서 오늘날에도 한국교회 많은 목회자들이 조나단 에드워즈, 저 자신도 조나단 에드워즈가 최고로 정말 중요한, 그리고 그 사람한테 많은 걸 배울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 설교도 그랬대요. 그냥 원고를 읽는 거예요, 그냥. 근데 다만 그 원고를 읽을 때 강조를 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원고가 워낙 감정적이라서, 감정까지 건드리는 원고라서 굉장히 폭발력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원고를 읽는데 사람들이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그러고 막 사람들이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부흥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한편에 굉장히 회심 체험 강조하고 감정에 초점 맞추고, 이 당시에는 이 모든 것은 대중화에 굉장히 초점을 맞춰요. 많은 사람을 얻는 거, 대중적으로 잘 이해되는 거. 그래서 신학과 교리를 약간 무시하는 경향성이 띄기 시작했어요. 반지성적이죠, 그렇죠? 그래서 심지어는 교육받은 설교자를 무시하는 거예요. 저 교육받는 설교자 뭐라고? 저들을 통해서 지금 교회가 회복이 되고 있냐고? 저들이 배웠던 신학이 교회를 바꾸고 있냐고? 그 신학 다 필요 없다고?
하버드 대학 나와도 소용없다고 이런 식으로 하버드 대학 나온 설교자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거보단 하나님은 능력이라고, 말씀은 능력이라고, 그리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라고. 어때요? 이 말 많이 들어오셨죠? 사실은 한국교회의 반지성적 운동이 같이 맥을 닫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도 여기에 익숙해요. 어떤 신학 중요하지 않다고. 신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신앙이 중요합니다. 이 말 들었다고요. 신앙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느끼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을 바꾸는 게 뭡니까? 아는 게 바꾸는 게 아니라 그 문자적인 알미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 꿈틀거리는 것이 바꿉니다. 맞는 말이죠.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죠. 근데 그 가운데 여기에 그러나 나타나는 특징이 뭐예요? 반지성주의적 경향이 있잖아요. 이 말 안에 그게 포함되어 있는 표현이라면 틀린 말이죠. 그렇죠? 반지성주의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이 사실은 굉장히 이 당시에 부흥운동가들에 의해서 그런 말이 선포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 이 당시에 나타난 특징이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개인주의를 수용하기 시작했어요. 봐봐요. 이 당시에 보편적인 교회들은 대다수는 전통교회를 다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 부흥가들은 그런 거예요. 거기에 있다가는 당신의 영혼이 죽는다. 거기에 있는 그 잘못된 거짓 설교자에게 듣는 설교를 들어선 결코 아무런 변화가 없다. 빨리 나와라. 그 대다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이 진리를 만나야 너는 구원받을 수 있다. 전통교회에 다녀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 말은 일견 맞죠? 어떤 전통적으로 많은 사람이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니까. 근데 쉽게 말하면 개인을 강조해야지 이탈이 일어나잖아요. 이해돼요? 공동체를 강조하면 그 지성교단에서 이탈이 아니고 마치 이단들이 말할 때 그게 같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 자신이 하나님 만나는 게 중요하면서 개인을 강조하면서 끌어내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개인주의를 수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래서 복음주의는 개인의 회심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너 자신의 회심. 그래서 여기에 극단은 뭐냐면 이제 공동체성이 굉장히 희박해져요. 그 다음에 왜냐면 내 자신만 잘 되면 되니까, 내 영혼만 구원받으면 되니까 라는 게 사실 이런 복음주의적 특징이 한국교회에 들어와 있어요. 공동체적인 것보단 그냥 나 혼자 영혼 잘 되면 돼 라는 성향이 그냥 복음 자체에 너 자신이 중요해라는, 너의 선택이 중요하라는 이 관점이 그대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흐름들이 이 복음주의, 이 메시지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 당시에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전통교회들은 신조와 신앙 고백과 같은 공동 선언들이 있잖아요. 자기들이 믿는 고백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걸 무시했어요. 왜냐면 전통 고백과 이 신조들을 거부해야지만이 개인의 어떤 체험, 개인이 느끼는 게 중요하지 공동적으로 고백하는 것은 그냥 사도신경이든지 니케아 신경이든지 이런 건 뭐가 중요해. 그냥 다 입으로 그냥 주문이라고 말하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그냥 이건 주문에 지나지 않지 너가 그걸 너 자신이 진짜 믿는 게 중요하니까 이런 전통적인 신앙 고백을 무시하고 이제 너 자신이 만나는 걸 중심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향성이 이제 점점 1차 대각성 운동에 이게 이런 씨앗이 뿌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2차 대각성 운동 때는 이게 풍성하게 열매를 맺죠. 굉장히 강화돼요. 이렇게 되었다는 걸 생각한다면 이 당시에 딱 두 가지의 진리에 대한 두 층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뭐냐면 이제 부흥사들, 방금 말했던 그 부흥사들에게 있어서는 정서적인 회심을 강조하는 거예요. 감정적인 회심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도 많이 들었죠. 느끼는 게 중요하니까 하나님 느끼는 회심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층부를 그게 차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말했던 가치, 종교적인 건 너가 느끼는 게 중요해. 또 한편에 부흥사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부흥사들이 열광주의에 빠졌다라고 말하는 그 합리주의적인 사람이 있었어요. 이성적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그 사람들은 뭘 주장하면 합리적인 종교를 주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체험하고 느끼는 거, 개인적으로 그렇게 만나는 건 강조하지 않고 또 하나의 극단으로 그냥 그런 체험이 아니라 너가 그냥 합리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어쩌면 도덕적인 그리스도인, 그저 그냥 교회에 속해 있고 교회에서 꾸준하게 자라고 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 정도로 이렇게 그냥 이성적으로 그 모든 걸 차분히 하는 거, 이런 걸 강조하는 그런 교회, 그런 흐름이, 이 두 가지 흐름이 교회 안에 나타나요. 요즘은 어떤 것 같아요? 요즘은 어떤 것 같아요? 한국 교회는 그렇죠? 이런 흐름이 여전히 있는 것 같죠? 교회에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교회에도 그런 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개인주의와
반지성주의를 한번 연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했죠. 개인주의와 반지성주의는 같이 가요. 그래서 이제 차근차근 한번 봐볼게요. 한번 배경을 보면 이제 이미 1700년대 이제 미국이 독립이 일어나잖아요. 독립전쟁 이후에 독립이 일어나고 나서 미국에 있는 사람들의 정서가 어땠을 것 같아요? 독립과 함께 이제 모든 걸 새롭게 쓸 수 있잖아요. 사람들은 막 기대가, 그리고 모든 사람의 기대는 뭐냐면 이제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어. 그리고 이제 새로운 질서를 이곳에, 이 나라에 이룩하자. 왜냐면 이제까지 영국의 지배를 받았는데 갑자기 미국이라는 전체 신대륙이 딱 그들의 손에 다 놓인 거예요. 독립을 쟁취하고 나서.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흥분되고 매우 긍정적이었겠어요. 자신들이 자신감이 넘쳤겠어요. 그래서 이 당시의 특징은 뭐냐면 미국 사회에 미국을 휘어잡고 있는 생각과 감정이 뭐냐면 반권위주의적인 것, 그리고 반역사적인 것, 그리고 개인주의적 관점이 사회를 주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이게 인문학이에요. 이런 사회적, 정치적인 문제나 정치적 해방이나 경제적 변화가 결국 사람들의 철학까지 영향을 줘요. 그래서 인문학을 배우는 건 그 지점이에요. 인문학을 볼 때 역사와 그 시대의 경제, 문화, 사회의 어떤 변동에 의해서 종교에까지도 영향을 줘요. 쉽게 말하면 이런 전체가 묶여가요. 근데 미국은 독립전쟁의 승리 이후에 거대하게 사회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왜 반권위주의였어요? 왜냐면 이제 영국이 말하는 대로 안 간다라는 거야. 영국이 권위였잖아요. 영국의 역사가 자기들에게 권위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영국이 아닌 우리식으로 이 나라를 세우겠다라는 그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리고 반역사적이에요. 뭐냐면 영국의 역사, 그것 따위가 아니라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써 나가겠다라는 마음으로 뭐든지 이러면 이제 어떻게 이걸 바꿔볼까? 어떻게 새롭게 써갈까라는 게 사람들의 관심인 거예요. 역사에 대한 관점과 성향이 달라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한 개인이 강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을 생각해봐요. 서부대 개발 때도 깃발을 꽂으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탈권위적이고 그리고 얼마나 반역사적이고 한편에는 얼마나 개인주의적이에요. 이해되세요? 미국은 이것에 기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미국이 개인주의를 말하잖아요. 개인주의 국가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본적으로 미국에는 이 독립전쟁 이후에 이 특징이 결국 그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교회까지 어떤 영향을 주냐면 이거예요. 신조와 신앙 고백은 교회의 권위의 횡포이다 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신조와 어떤 신앙 고백으로 우리를 옥죄려 가는 것,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감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직자는 정략적으로 만들어낸 게 바로 교리이다. 즉 성직자들이 어떤 권력과 힘을 얻기 위해서 이 교리로 전체 교회를 이끌고 있다. 그리고 옥죄고 있고 그걸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 우리의 어떤 자유로운 선택과 그리고 우리 안에 개인적인 것들을 억압하고 있다는 관점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에 불어닥치고 있어요. 연결도 해보세요. 이게 그대로 반복되고 있어요. 사실 우리는 독립을 맞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제대로 그들을 일본 그대로 이어가가지고 새로운 나라를 세운다라는 기분을 느끼기 전에 그냥 그 구정권, 그 질서대로 다시 편입됐잖아요. 일제 순사가 다시 경찰 옷을 입고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이게 지금 참 잘 느껴지지 않는 부분이 돼요. 근데 여하튼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만인 제사장에 대한 그 이해가 이렇게 이해돼요. 대중에 의한, 대중을 위한 대중의 종교. 그래서 이젠 그런 의미에서는 진리의 민주화 과정을 거쳤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미국 자체가 진리의 민주화 과정. 그러면서 대중에게 이제 카톨릭과 성공의 정교회는 타락한 교회다라는 인식들이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조와 신앙 고백, 의례, 교회 구조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개인적인 것을 강조하죠. 그래서 반지성주의와 피성적인 신학으로 이제 떨어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뭐냐면 이거예요. 신앙 고백과 신조 이런 것들은 깊이 있게 성경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내용들에 대한 그 이해를 요구한 거잖아요. 기존 교회들이. 그리고 깊이 있게 그 성경 전체를 깊이 알아서 전체 체계를 세우는 걸 강조하는 거잖아요. 교리를 강조한다고요. 이제 강조하는 건 뭐냐면
사형식 짧은 문구에 반응하면 회심되었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잘 봐요. 좀 주의를 기울이십시다. 저는 사형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회심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형리 짧은 전도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과 지금 상황과 빗대어 본다면, 근데 문제가 뭐냐면 사형리식으로 몇 가지,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시고요,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요, 그리고 당신이 죄인인 걸 믿으세요, 그리고 예수님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걸 믿으세요? 그러면 지금 당장 저의 기도를 따라 하실래요? 기도를 따라하고 나면 그러면 당신은 구원받았어요. 이제 이걸 다시는 의심하면 안 돼요. 의심하지 마세요. 이제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박수를 치고 바로 세례를 주는 거. 한편 우리는 매우 짧게 일어나고 마치 한 번에 이렇게 기도해서 마치 한 번 기도를 따라하면 회심했다고 하는데 우리 모두가 그 뒤에 당혹스러워요. 왜냐하면 나중에 교리를 배우는데 나는 이렇게 교리를 안 믿었거든. 나 그때 믿었던 사형리에서는 이런 부분까지 동의한 건 아니었거든. 전적 타락을 내가 믿진 않았어. 나는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생각하지 않아. 나도 여러 가지 죄 중에 일부 죄를 지었을 뿐이지 죄 때문에 내가 절망적으로 절대 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생각 안 해. 그냥 예수님이 도와줬다는 게 굉장히 난 동의하고 있고 도와준 것에 고마워서 나는 그분 믿으면 구원받는다니까 너무 또 쉽기도 하고 나쁠 거 없으니까 믿는다고 했는데 갑자기 넌 전적으로 타락했고 절대 내 힘으로 선을 행할 수 없다고. 아니 나는 선을 행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이해되세요? 근본적으로 굉장히 깊이 있게 들어갔을 때 전혀 동의하지 않는 문제. 그래서 매우 반지성주의이고 피상적인 신학으로 교회가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교회들이 매우 피상적인 거 안에서 거듭났다고 말을 해. 당신은 변화됐다고. 세례를 줘. 그리고 매우 피상적으로 그렇다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교회 장로가 돼. 교회 직분자가 돼. 그래서 교회가 엉망이 돼. 교회가 더 이상 신자의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 그냥 뜯어먹고 자기 부인이 없는 장소. 왜냐하면 회심의 경험이 없는 사람, 진짜 성경의 진리를 모르니까 교회가 어떻게 운영돼야 되는지 모르고,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식으로 교회 운영하려고 소리를 지르고, 교회가 세상적으로 운영되게 하려고 하고, 그리고 성경적인 사람을 쫓아내고, 도리어 이 일이 교회 안에 발생하는 거예요. 마치 그런 피상적인 일들이 복음주의 교회 안에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몰랐던 건 이거예요. 제가 그걸 그대로 옮겨왔는데요. 과거의 가장 위대한 지성들과 대화를 나눔으로써 사고의 능력을 무르익게 하고 날카롭게 하고 확대하는데 수년간을 여유롭게 투자하는 일에 무한한 가치를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전부 다 인스턴트식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서부 대백을 하면서 바로 지금 전도자를 전도하는데 천막 쳐놓고 한 수천 명이 모여 있어요. 근데 바로 거기서 기도를 따라하게 하고 회심시키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회심됐다고 확인시켜주고 교회 회원으로 받고 이 일이 이제 미국 역사에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저도 요즘 지금 요즘 세례교 어제 시작했는데 월요일날 제가 보는 것은 그거예요. 교회 안에서 진지하게 자신이 믿는 시간과 자신의 구원을 확인하는 시간이 저는 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차분히 길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는데 빨리 몇 가지를 확인하고 와서 당신 구원받았다고 확인하는 게 도리어 그 사람의 신앙에 유익이 안 된다는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확증해주고 의심하면 안 된다니까 계속 의심을 안 하고 막 의심하면 안 되니까 지옥 간다고 하니까 두려워서 의심은 안 하고 계속 가는 거예요, 신앙을. 근데 진지하게 자신의 신앙을 확인하면서 차분히 확인하는 것도 결코 성경 말하잖아요. 구원을 이루는 근심은 성경이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의심 자체를 우리는 구원을 이뤄 이렇게 생각하며 두려움을 주면서 의심을 못하면서 스스로의 신앙을 진짜 따라가지 못하는 구조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이건 매우 복음주의 전통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도리어 매우 전통적인 게 뭐냐면 진지하게 그 신앙을 따라가고 자신의 회심을 생각하면서 그 일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진리의 과정을 계속해서 따라갈 수 있도록 그 가운데 어떤 사고의 능력을 무르익게 하고 날카롭게 하고 그리고 수년간 여유롭게 그 진리를 확인해 나갈 수 있는 것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지점에서 이 당시에 이 복음주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존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향성들이 형성되는 걸 오늘날 아무튼 교회에서 굉장히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소망이 있어요. 뭐냐면 저희 교회 아내 때문에 교회에 오랫동안 다닌 사람 10년, 20년 다닌 사람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뭐냐면 자기 신은 안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러면 제 생각은 뭐냐면 이 사람들에게 지금 안 믿으면 한 번 내가 신앙 고백 확인해서 부담이 된다면 사실 이 사람은 이제 교회 그만 다녔다는 생각을 빨리 갖게 돼요. 근데 도리어 제가 보는 거냐면 그 사람에게 진지하게 계속 신앙을 추구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알아갈 수 있는 것으로 교회가 열어준다면 훨씬 진지하게 교회에 나올 것 같아. 근데 도리어 빨리 그냥 믿는다고 말하고 세례도 줘버리고 제가 보는 거 되게 당혹스러운 거 뭐냐면 우리 교회 와서 안 믿는다고 본인이 말하는데 세례는 받았대. 이게 너무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전 교회에서 어떤 거냐면 세례 받으면 여하튼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될 거라고 생각하며 주는 거예요. 이거 순서가 완전히 바뀐 거죠. 믿고 나서 세례를 받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뒤집어진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세례를 받으니까 뭐냐면 자기가 어느 정도는 영적인 갈구와 추구를 안 해가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도리어 내가 영적인 추구를 해나갈 수 있는 교회 분위기 그리고 그를 격려해주는 분위기. 근데 교회 오면 믿음 없으면 왠지 죄책감 느껴지고 믿음 없는 말 하면은 정죄하는 분위기다 보니까 말은 못하겠고 자기는 안 믿고 근데 세례는 받아요. 세례는 받았고 그러니까 이게 뭐 전혀 추구할 방법도 없고 물어볼 방법도 없고 왜냐면 세례 받았으니까 물어보지를 못해. 왜냐면 이상하게 보니까 어떻게 세례 받았냐고 물어보니까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심각하게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오늘날 극복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개인주의와 반지성주의가 미국 사회에 뿌리박게 되는 또 강하게 교회에 영향을 주는 그 이유가 이제부터 또 재밌는 이유예요. 뭐냐면 경제적 발전과 산업화가 개인주의 발전에 영향을 줘요.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먹고 살기 힘들 때는 공동체성이 강조돼요. 왜냐면 함께 살아야 되거든. 근데 산업화가 이루어졌단 말은 뭐냐면 이제 공장에서 일하면서 여러 가지고 경제적인 형편이 나아지면 이제부터는 개인주의적인 경향이 강해져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돼요. 사회가. 그래서 종교 또한도 그렇게 맞춰가요. 교회 동안도 맞춰가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젠 사람들이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해지면서 이제 신앙은 대중의 것이 돼요. 전반적으로. 대중의 기준에 모든 게 맞춰져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에 신앙도 맞춰져요. 그래서 사회적 분위기가 뭐냐면 이제부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스스로 힘으로 만들어가는 분위기잖아요. 지금 이제 독립전쟁 이후에 스스로 힘으로 사회를 만들어가는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어떤 회심관이 생기냐면 매우 인간적인 자신감이 있다 보니까 인간적인 회심관이 생기기 시작해요. 뭔 말이냐면 신앙은 내가 선택한다는 거예요. 너가 선택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라는 것들이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선포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당시에는 죄인의 비참한 형편과 같은 메시지는 와닿지 않죠. 그쵸? 이렇게 들리면 그 당시 사회 자체는 굉장히 지금 역동적이잖아요. 그리고 적극적이잖아요. 내가 규정하고 내가 깃발 꽂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되는 그런 세상 분위기에서 너는 죄인이고 넌 구원에 이를 때 너 자신에게는 어떠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넌 전적으로 타락했어. 이런 메시지가 와닿지 않죠. 너가 하나님을 이 시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중 집회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러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결단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결단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이제 결단하고 만나는 회심관이 강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을 선택했습니다. 택하여 불렀습니다는 어떤 이런 메시지. 당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아니라 당신 안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식의 메시지들이 강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사람 인간 중심적인 성향의 메시지와 복음 전파 방식이 이때 개발돼요. 그래서 심지어 이 당시에 찰스 핀이라는 부흥사가 있어요. 2차 대각성 운동 때. 이 사람은 자기에게 기회만 준다면 모든 사람을 회심시킬 수 있다고 말했어요. 자기에게 기회를 준다. 그러니까 그만큼 전달력이 있었고 사람들의 감정을 일으켜서 충분히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게 만들 수 있다고 믿은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기획, 그리고 어떤 극적인 음악의 요소들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 당시 부흥운동은 그렇게까지 갔어요. 그래서 굉장히 인간 중심적인 부흥운동으로 가버린 거죠. 2차 대각성 운동에 가서는 그렇게까지 갔어요. 근데 기억할 게 뭐냐면, 여러분 부흥회를 어떻게 보셨어요?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부흥회는 뭘 경험하셨습니까? 놀랍게도 우리가 그렇게 좋아했던 부흥사님들에게도 그런 자신감이 있으세요. 놀랍게도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전체를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복음주의는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반역사적, 반권위적, 그리고 개인주의적, 자발적 성격을 띄어요. 이게 이 네 가지가 이 복음주의의 주요한 특징이 됩니다. 이제 이 정도는 전체 역사 가운데 요약이 되시죠. 다시 한번, 반역사적, 반권위적, 개인주의적, 자발적. 이러다 보니까 뭐가 필요 없어요? 반지성적인 거예요. 이성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 말한 대로 느끼면 되는 거고, 그리고 감정적으로 내 안에 깨달으면 되는 거고, 굳이 역사와 전통, 교리, 신조 이런 게 필요 없으니까 매우 신앙이 단순하고 깊이 있는 진리까지 이해할 필요도 없고 피상적으로만 이해하면 구원이 확신되는 그런 식의 교회와 그런 문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다가 우리가 어제 지난주에 배웠던 실용주의와 복음주의가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또 재밌죠? 당대 기독교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냐면 실용적 영업자 타입의 지도자예요. 경영인 타입. 근데 이게 지금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가 봐왔던 문제점과도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거의 CEO 타입의 목회자라고 불리는 행정과 이런 것의 달인들이라고 볼 수 있는 이런 타입의 목회자가 달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 들었어요. 한국교회는 이제는 목회자에게서 목양을 하는 목자의 느낌이 아니라 경영인의 느낌을 받는다라는 그런 평가들을 해요.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당시의 지도자가 매우 실용적인 영업자 타입의 지도자예요. 뭐냐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든 회심의 경험을 만들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느낌을 갖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느낌. 그게 중요하니까. 느끼게 하는 거. 그래서 아까 말했던 찰스 핀이 모든 음악과 모든 요소, 조명 이런 걸 통하여 그 부흥회 가운데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실제로 찰스 핀의 집회를 갔을 때 막 격분해서 우는 게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할 때 막 사람들이 막 울고 격렬하게 막 불을 떠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에는 나에게 누구든지 보내면 나는 그 사람을 회심시킬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그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방법과 기교를 다 사용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회심시키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면 어떻게든 회심만 시키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 실용주의적인 목회자 타입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설교는 성경을 설명하기보다는, 봐봐요, 설교는 성경을 설명하기보다는 신학이 거의 없는 거예요. 단순히 한번 해보라는 식의 실용적 호소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한번 믿어보십시오. 믿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뀝니다. 아멘. 이제 내 따라하십시오. 아멘 하면 여러분이 바꿀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의 인생이 묶이고 고통받고 지질이 궁상이고 가난하고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고 하는 이런 문제들 구구절절 외치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격분하잖아요. 속상하고. 여러분 이 시간 내 말을 듣고 이 말대로만 따라하면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사람들 모두가 이걸 바꾸고 싶으니까 아멘 하고 외치지. 근데 여기에는 지금 신학적인 내용이라든지 성경의 내용에 깊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지금 내 현실의 문제와 고통의 문제를 끌어들이면서 이걸 그냥 지금 내 말을 따라하는 실용적인 몇 가지 방법으로 그 감정을 느끼게 해주면 되니까 해방감, 그것으로 바로 다이렉트 달려가는 거죠. 이해되세요? 이 흐름인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 설교는 뭐냐면 일상의 일화를 묶어서 제시하는 공연가와 같은 모습. 기억하세요? 특별한 신학이 없는데 공연가와 같은 설교자, 막 그 코미디언과 같은 설교자, 온갖 재밌는 이야기하다가 극적인 이야기로 사람의 마음을 펑펑 울렸다가 거기다가 갑자기 이 시간 믿음으로 부르짖자고
그러면 해결인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논리는 아무튼 웃다가 울다가 간단한 진술로 아멘하고 달려가는 거지. 이 개념인 거예요. 근데 거기 안에 깊이 있는 신학적인 의미와 내용들은 어떤 것도 정확하게 나나. 본문을 읽었는데 본문은 전혀 기억이 안 나. 지금 우리가 기억하는 부흥회는 그런 거 아니에요? 많은 경우에. 사실 그런 이미지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당시에 목회자는 뭐냐면 결국 유명 인사가 됐어요. 이 대각성 운동 때의 목회자는 굉장히 유명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오락거리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명한 부흥 강사 그 동네 오면은 그 당시 물론 다들 마을에서 모여가지고 그 사람한테 하는데 왜냐면 너무 재미있기도 하고 울었다가 하다가 이렇게 막 하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유명 인사가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물을 숭배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당시는 간증 열광 시스템 그 시스템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목사는 선동가가 돼요. 막 해서 선동을 시키는 사람들의 마음을 자극시켜서 지금 결단을 만들어내는 아무튼 지금 결단을 만들어내면 나중에 어떻게든 인도받는다고 생각하는 이것은 근본적으로 아까 말한 대로 도대체 믿는다고 말한다면 무엇을 믿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 이 상태가 돼버린 것이죠. 결국 기독교는 마음의 종교가 돼요. 감정의 종교가 돼요. 그러면서 전체 모든 지정의 통합적인 게 아니라 그저 감정적인 것이만 채워지는 것을 갈구하는. 그래서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이 첫사랑의 감정을 늘 다시 찾게 되면 그때 그 감정, 그 감격, 그것을 다시 회복하고 싶은데 안 돼. 막 그 상태가 되어버린 신앙 패턴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내용이 오늘날에는 오순절 은사주의로가 이 복음주의의 실질적인 세력이 되었어요. 지금은 오순주의 은사운동. 사실 한국교회를 두 개로 이렇게 나눠요. 뭐라고 나누냐면 순복음 신앙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 이 두 가지로 나눠요. 한국을 쉽게 말하면 오순절 계통의 영향을 한국교회는 다 영향을 받았어요. 장로교도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교단이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이 영향, 순복음이라고 대표되는 그 운동을 통해서 우리 한국의 교회에 소개된 통성기도와 방언, 그리고 어떤 체험, 이런 것들이죠. 거기에 나타나는 실적이 뭐냐면, 은사주의 운동이란 뭐냐면, 대중적이고요, 반신조적이고요, 그러니까 교리가 거의 없어요. 교리를 그렇게 강조하지 않아요. 그냥 체험 중심의 운동이에요. 왜냐면 성령 체험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순복음 출신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순복음교회를 그냥 이렇게 단순히 이렇게 비난하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순복음교회는 그냥 성경도 모른다 그러면 한편 나도 그때 성경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그런 마음도 들기도 하고.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해요. 순복음교회는 성령 충만함이라는 그 체험이 모든 걸 끝내요. 다른 거 먹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모든 답이에요. 그걸 분명히 강조를 해요. 저도 그런 분위기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굉장히 체험 중심의 운동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성경의 깊은 교리를 아는 쪽으로 인도할까요? 지금 순복음과 지금 오순절 운동은 그렇게 가고 있어요. 놀랍게도 웨인 그루뎀이라는 그런 신학자가 있는데요. 순복음 오순절 계통에 그 신학자는 굉장히 매우 균형적으로 성경의 것들을 이제 가져오면서 그 안에 균형을 잡고 있어요. 이렇게 또 되고 있고요. 이런 흐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오순절 은사운동 안에서 근본적으로는 약간은 반교리적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강조하잖아요. 반역사적이에요. 왜냐하면 역사 전통이 필요 없잖아요. 내가 지금 체험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해돼요? 체험이 가장 중요하니까 과거 역사에 배울 게 없어요. 그렇게 배울 내용도 별로 없는 것이죠. 이런 운동이 형성이 돼요. 그리고 이후에 나타난 이제 구도자 중심 교회에서 예배 방식은 교리적 성격이 약화되고 체험적 성향이 짙어지면서 현대인의 취향에 맞춰 변화됨.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또 하나의 교회 흐름은 뭐냐면 구도자 예배라고 예전에 들었던 내용. 그래서 세상의 문화를 가져와서 세상 사람들도 거부감이 느껴지지 않는 예배 형태로 가요를 듣다가 복음을 듣거나 이렇게 편안하게 세상 사람이 들어와서 현대 음악, 재즈 음악을 듣다가 복음을 듣는 방식으로 문화에 맞춰서 복음을 듣는 방식이 있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깊이 있는 신학적인 내용보다는 체험을 강조하는 거예요. 느낌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영향을 그대로 우리는 영향을 받고 있어요. 지금 복음주의 흐름의 역사가 지금 오순절로 넘어와서 구도자 운동까지 왔다는 걸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영향 안에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런 가운데 사실은 모든 종교에 그리고 기독교에서 패턴되는 게 뭐냐면 개인화와 개인주의가 강화되었고요. 그 다음에 교리와 경건은 약화됐어요. 이게 결국 우리가 자라온 교회 배경이에요. 대부분의 교회에서 우리가 경험해온 교회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그러는 것 가운데 오늘 책에서는 되게 복잡하게 말을 했는데요. 재미있는 한 가지의 특징을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가르쳐요. 요즘 이게 굉장히 유행했어요. 그러니까 상식적 실제론하고 막 반실제주의, 오늘 책에 보면 되게 어렵게 설명했는데요, 쉽게 보면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 봤을 거예요. 저는 예전에 그런 사람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사람들의 책은 더 이상 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나는 오직 성경만 볼 거예요. 그리고 오직 성경만 통해서만 정말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인간적으로 이렇게 신학서적 그리고 이런 것들은 전혀 이제 저는 안 보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책이고 인간의 생각이 들어간 것이죠. 나는 오직 성경만 볼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볼 때는 신학책이라는 것은 각 교단마다의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색안경을 끼고 성경을 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교단이 나눠지고 다 분리되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볼 때 교회가 통합될 수 있고 하나가 될 수 있는 방식은 모두가 성경만 보고, 그리고 그 성경에서 어떤 개인적인 어떤 자기 관점, 자기 생각경을 다 벗어보고 성경 자체만을 충분히 본다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도 있어요. 자기는 신학책을 안 보고 오직 성경만 봅니다 하면서, 그러면서 성경을 막 계속 이야기하는 그런 목회자 있죠. 그러면 사람들은 진짜 그 사람을 신령하게 보죠. 정말 저분 진짜 성경만으로만 말하는 진정한 사역자예요. 세상 철학. 그리고 그때 말씀을 사용한 게 이거죠. 사도 바울이 모든 지식을 배설물처럼 여겼다.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바로 그거, 세상 책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 불로 다 태워버렸다고. 이제 나는 오직 성경만 본다고 라고 주장을 해요. 근데 잘 생각해봐요. 그 견해도 그 사람이 가진 견해죠. 지금 그 사람 또한도 자기는 모든 사람은 색안경을 꼈는데 자기는 색안경을 꼈다는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오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에서 믿음의 선진들이 성경을 해석해왔던 역사, 그들이 성경에 봐왔던 모든 역사와 업적을 다 무시하고 나 혼자 그들보다 뛰어난 성경의 관점을 가질 수 있다 라는 말이에요. 결국 뭐냐면, 저는 이제 예를 들면 성경만 말해야 된다, 그 다음에 책을 보지 말아야 된다는 주장하는 사람들 보면 꼭 그런 말을 하고 싶거든요. 그러면은 설교할 때 성경책만 읽으라고. 성경을 해석하는 순간에 그 사람이 자기 책을 쓰는 거거든요. 이해되세요? 그건 그 사람의 책을 쓰는 거예요 또. 근데 자신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반역사적 태도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강조되는 것들이 흐름 뭐냐면 오순절이라든지 그다음에 성경 해석도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선입견을 다 펴놓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즘 어느 그 직장인 선교단체가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해요. 성경을 펴놓은데요. 그리고 전부 다 모여가지고 여기는 목회자가 안 왔으면 좋겠대. 그냥 평신도들끼리 모여서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보면서 각자 자기의 관점으로 말하는 거. 그리고 그 관점이 다 모이면 놀랍게도 다양하고 풍성한 성경의 해석이 나온대. 그러면 그것이 바로 온전한 성경 해석 아니겠냐. 모든 선입견을 제거한. 그 목회자들은 이미 신학의 틀이 있으니까, 성경 보는 게 이미 삐뚤어졌으니까 이미 좀 그런 게 없는 평신도들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성경 공부하는 거. 그러면 바른 진리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이 논리가 결국 미국의 이 개인주의와 성경 해석 가운데 이게 직격탄을 준 거예요. 이 논리가. 그래서 철저히 개인주의적이고 반지성주의적인. 뭐냐면 반지성주의는 건 이전에 왔던 역사를 다 무시할 만큼 그냥 우리끼리
정말 내 자신이 직접 성경을 보고 진리에 다다를 수 있다라는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반지성주의인 경향으로 간 것이죠. 이런 지점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